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이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이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인자하게 구할 때 곧 응답하네. 잘못된 것 아래면 지근히 여기사 이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이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6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장 46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7장은 60절이라는 상당히 긴 절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집사 스데반이 자기를 변호한 것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오늘 7장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6장의 후반부 내용부터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스데반은 집사였습니다. 분명히 집사는 교회의 일을, 특히 식사를 준비하면서 서로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선출된 사람입니다. 자, 하지만 6장 8절에서 스데반이 보여준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니까요, 그는 외국에서 온 사람들과 회당에서 논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스데반이 아마도 자기가 해야 할 집사 직분에 이건 충성한 거예요? 충성하지 못한 거예요? 예? 아니, 일하기 위해서 직분 받았는데 지금 전도하고 있네요. 충성한 겁니까? 충성하지 못합니까? 것입니까? 자, 충성한 것과 충성하지 못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요, 집사이기 이전에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충성한 것입니다. 예. 그는 아마도 자기가 최대한으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선택해서 복음을 전하려 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스데반과 논쟁을 벌인 사람들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었는데 이 스데반도 그 이름을 생각하면 어쩌면 헬라파 유대인 출신이었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헬라식 이름만 가졌다고 하더라도 히브리식 이름이 원래 있었는데 이름이 두 개였고 하나만 소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고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하니까 역시 사람들은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은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잡아서 공회로 끌고 갔죠. 그리고 그 죄목이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6장 14절에 보니까요.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거늘 이렇게 고발을 했어요. 고발 내용이 두 가지죠. 바로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또한 규례를 고치신다라는 그 내용이에요. 사실 이 고발의 내용은 예수님 말씀에 기초한 것이죠. 주님은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 대신 자기의 몸을 가리키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 그들의 고발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내용들을 기초로 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들은 주님 말씀의 진정한 뜻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 말씀 때문에 고발을 당하셨었던 것이고 오늘 스데반도 이렇게 고발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장 1절에서 대제사장이 이게 사실이냐라고 물어본 것이죠. 이런 대제사장과 사람들에게 스데반은 아주 장황하게 자기를 변호하는 설교를 합니다. 물론 내용이 길지만 그 긴 내용들을 요약해 보면 딱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하나님은 건물에 거주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고,
둘째로 유대인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의 고발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지금 이 스데반은 그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의 변호는 사실 자기의 변호이기도 하지만 또 그 반대로 죄악에 물들어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공격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생각하기 쉬운 착각과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외침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도전받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어느 나라에서나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거하신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가나안 땅에서 야곱에게 찾아오셨고 애굽 땅에서 요셉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요. 성전을 만든 것은 솔로몬의 시대였습니다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49절 50절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건물에서 늘 거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계시고 특히 그의 자녀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건물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그들의 성전을 우상화시켰던 것이죠. 성전은 절대 무너지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백동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고요. 이곳에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보고 예쁘다고 얘기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진짜 다 예쁘다고 얘기해요. 겉에 봐도 너무 예뻐요. 안에 들어오니까 와 여기는 유럽의 무슨 스위스에 있는 교회에 온 것 같아요.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곳에 분명히 임재해 계세요. 하지만 우리는 이 건물을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우상화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건물은요, 이 교회의 건물은 언젠가는 무너져요. 언젠간 무너져요. 그렇지 않으면 무너뜨릴 거예요. 예. 우리가 교회의 건물과 우리의 모임을 우상화할 때에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건물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요. 사치를 행하게 되죠. 그 교회 보면 아주 교회를 휘황찬란하게 엄청난 돈을 들였습니다. 자, 건물의 크기와 화려함으로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싶어 하게 돼요. 건물이 커지면 돈이 많이 들어가면 야 이렇게 하나님이 건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나겠다라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큰 유럽의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크고 화려하지 못한 건물들을 가진 교회들을 향해서 어떠한 태도를 갖습니까? 에이구, 무시하는 거죠. 또한 우리가 교회의 건물을 우상화하게 될 때에 우리들에게는 또 거룩에 대한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은 그렇지 못한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또한 교회 안에서도 강단이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을 더 거룩한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강단 아래 부분은 그렇지 못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오해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겁주고 자기들의 권력과 부를 키우려고 하죠. 돈 벌어서 무조건 교회에 헌금하라 라고 하고요, 돈 벌어서 무조건 목사에게 후원하라 라고 합니다. 강단은 거룩한 곳이니 아무나 범접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특별히 기도받을 사람들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단에 올라갈 수 있는 목사야말로 거룩하고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신격화시키죠. 잘못된 것입니다. 강단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괜찮아요. 그거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강단 앞에서 나와서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이 자리도 거룩하고 여기도 거룩하고 다 거룩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거룩하고 세상도 거룩한 거 다 거룩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거룩한 것이고요. 우리의 사회도 거룩한 것이고요. 우리가 일하는 일터도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하는 일자리라면 그 자리가 거룩한 것입니다. 목사도 평신도들도 주님을 모실 때에 모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실 때에 그곳은 언제나 성전이 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할 때에 사실 우리의 삶은 더 까다로워져요. 예전에는 세상은 거룩하지 않고 교회가 거룩하니까 교회에서만 열심히 예배 드리고 세상에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이제는 우리의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직장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교회에서 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고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고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주님을 모시면서 어디에서나 성전의 삶처럼 거룩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들으면 순종으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자, 오늘 스데반이 지적한 이들 유대인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다고요? 53절의 말씀에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받고도 지키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제나 서나 말씀을 강론했고요. 그 말씀을 운율에 따라서 노래로 부르면서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하는 이 선지자들 다 죽였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까지도 죽였죠. 그것을 5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찾아왔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정말 그 사람들 다 깜짝 놀랐습니다. 온 성읍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유다 학자들에게 물어보니까 학자들도 베들레헴에서 나실 거예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메시아를 찾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수많은 능력을 베푸실 때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들을 그 눈앞에서 다 보고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알았지만 그것들보다 그들이 이 땅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명예와 권세와 행복을 더 사랑했던 거예요. 메시아가 당연히 온다는 걸 다 알고 있었고 오셨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보여지지만 자기의 행복이, 자기의 권력이 좋으니까 그거를 거부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실천하지 못하고 있죠.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욕심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들에 순종하는 것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는 것이 실천으로 연결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스데반의 자기 변호를 통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한 비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자기의 성전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깨달았고 또한 우리는 언제 어디에 있건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과 또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자,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을 이기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집사로 임명을 받았던 스데반이 이 집사의 직분을 잘 행한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으로 또 제자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한 것을 봅니다. 이 스데반이 고발당한 그 내용에 맞추어서 이 유대인들을 비난하고 또 자기를 변호했는데 그 내용이 참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내용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고 교회에 있을 때나 세상에 있을 때나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잘 순종하면서 정말 많은 열매들을 맺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눈앞의 욕심들, 이 세상의 자랑들, 이런 것들에 우리가 힘을 쏟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말씀을 늘 받고 세상에서 정말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모욕하고 또 죽인 것처럼 또 우리들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핍박을 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순교하는 스데반의 마음처럼 세상 속에서도 정말 순교자의 자세로 살아가며 내가 성전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비록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또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정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시간 동안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그 마음을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던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